자, 신약성경 3장,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임하는 천국, 보이지 않게 임하는 천국.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임하는 천국.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천국이 보이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이 먼저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차이가 나요.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 오신 그 모든 역사를 미리 선포했던 그런 우리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외쳤습니다. 광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2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한번 물어봤었어요. 당신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세례 요한이 있는데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그러면 그게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라는 것은 볼 수 있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에 천국이 있다, 저기에 천국이 있다, 경상도에 천국이 있다, 부산에 천국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를 보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우리가 믿는 우리 교훈은, 우리의 제단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여기만 오십시오.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임재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 형태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늘날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하게 되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신 후에 온 천하 만국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의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생애 속에 형벌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었어요. 다 생활하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또 다른 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이건 뭐냐? 먹으니까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었는데 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는데도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그들의 육체는 저주를 받고 영혼이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지 않는 것인데 이미 영혼은 그 먹는 날 그 순간 시간에 바로 분림을 당하고 분리가 되고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분리되어 버리고 범죄한 그 결과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끊어지고 절망적인 영혼의 죽음을 적시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육체의 죽음이 그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육체의 죽음이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죽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너희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육체의 죽음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육체는 죽지 않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으나 천년이 가깝게 이 아담의 자손들은 살아난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게 되었으나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형벌이 선포된 후에 육체는 늙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면의 인간은 다 죽음 앞에는 굴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환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고 너희의 땅의 저주를 받아 땅에 은극히가 내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는 식물을 먹을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살아갑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 모든 삶의 저주, 환경의 저주,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의 생활은 가정의 불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죄를 전가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게 되고 또 한 몸인 아담과 하와에게 분리가 들어오고 사회적인 저주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계속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인간의 환경과 땅의 삶의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에 온 이 모든 행벌에서 자유롭게 할 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회복하고 복이 찾기 위하여 많은 인간들은 종교로 신을 찾아 온 세계로, 온 산으로 절로 바다로 그 신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신을 찾게 된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길이 되시는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를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인간에게 영혼 육체의 저주의 사망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진 인간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은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예수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구원의 영생의 길이 있는 줄 알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천국을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맛보게 되고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병이 없는 부활의 천국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한 그 이유는 질병이 없는 천국을 조금 살아가면서 맛보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귀신이 없는 천국을 맛보아 우리는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임하겐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조금씩 보이지 않는 임하는 천국을 우리는 체험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부활하여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은 몸이 살아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맛보기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주시는 그런 체험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믿음으로 천국을 얻다는 것인가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은 바로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의 성령께서 강물처럼 넘쳐나와 믿는 자에게 천국을 너도나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맛보지 않았을 때는 저주하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세례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를 때에 예수를 따라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병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인산인해로 예수를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의 인생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게 되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없이 다 청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하심으로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몸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집 한 칸이 없고 옷도 한 벌 없었던 그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은 뭐냐?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체험하는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천국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천국이 있는 거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영생 받는 길을 제대로 가는 거냐? 희미합니다. 천국을 체험하고 날마다 천국을 맛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천국은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아가야 나중에 진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맛은 매일매일 보며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맛은 누가 보여주나요? 오늘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천국된 자, 보이지 않는 천국,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성전자로서의 먼저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맛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천국의 영, 성령을 통하여 천국의 맛을 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그 뒷장 우리 한번 봅니다.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희게 희미하게 들어오고 깨끗하게 찾아오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많은 형상과 모양을 믿고 절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지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내어 천국을 찾아야 천국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서 천국이 그대로 천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나중에 다 버리고 난 뒤에 내 중심이 아니라 주의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에 천국이 맛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야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체험을 믿음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믿음의 말씀을 굳게 서서 나갈 때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길인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면 천국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파괴적이고 절방적인 그런 말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 아버지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는 마귀 사탄의 지옥의 맛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 안에 천국의 언어로 사용하여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에 바로 천국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아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되고 계시의 맛을, 은사의 맛을, 말씀의 맛을, 또한 지혜와 영분별의 맛을, 방언을 통용하는 그런 맛을 우리가 체험해 나갈 때에 바로 이 땅에서 작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 보이는 천국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저주와 질병, 가난에서 해방되어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체험하여질 때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의 주의 귀한 온전한 백성으로 굳건하게 아버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을 부르짖고 내 가운데 천국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임재하는 성령께서 이제 이것을 잘 훈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재림시에 온전히 보이는 천국 가운데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주의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